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수리오바마니 세제의 기간 중인 30년 또는 37년에 걸쳐서 세워졌다라고 말한다.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40km 떨어진 푸놈끌른에서 뗏목과 코끼리로 날랐다는 것은 정확히 기록된 문헌이 없어서 모두 다 후세의 학자들의 추측일 뿐이다. 중요한 사실은 1000년 전에 앙코르가 화려하게 번성하였었고 전설처럼 역사와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가 폐허가 된 정글 속에서 다시 그 존재를 증명하고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앙코르는 도시라는 의미이고 와트는 사원이다. 따라서 앙코르 와트는 사원의 도시라는 뜻이 된다. 남북 1.3km, 동서 1.5km의 규모에 북백 90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도 그 해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앙코르 왕조는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자신 스스로 만국의 군주, 신왕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며 신왕이라 자칭한 그는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사후에 신과 합체한다는 신앙심으로 300년에 걸쳐 수도 앙코르를 건설한다. 여기서 사후에 신과 합체하기에 앙코르와트를 지은 수리요바르만 2세 역시 힌두교의 3신 중 하나인 비슈누신의 화신이 된다는 것이다. 자야바르만 2세는 신들이 머무는 높은 수미산을 찾았고 푸놈끌렌 산에 왕조를 세운 것처럼 수리요바르만 2세는 앙코르와트의 수미산, 즉 메루산을 뜻하는 앙코르와트를 지었고 자신을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죽어서 그곳에 묻혀 신과 합일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중심 메루산은 높은 곳이어야 하기에 정글 상황에서 가장 높이 축조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기술로 높이 60여 미터의 앙코르와트인 것이다. 힌두 세계에서는 동서남북도 그 의미가 있다. 동쪽은 생명 창조를 뜻하고 서쪽은 죽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대개의 앙코르 건축물들이 동쪽을 정문으로 문을 두는데 유독 가장 크고 거대한 앙코르와트는 서쪽으로 정문이 난 점이 다른 건축물과 다르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해석도 나오게 된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힌두 세계로서 유추 해석해볼 때 이는 수리요바르만 2세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은 사후 세계에서도 캄보디아를 통치한다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명백히 알 수가 있게 된다. 대표적인 크메르 건축물인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우주론을 잘 나타내어 준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우주론을 형상화해서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과 그 5봉우리 그리고 대양을 앙코르와트로 형상화해주고 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돌로 만든 건축 구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물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가 어떻게 이 많은 돌들을 가져다 지었으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현존하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어떻게 정글에 세웠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2번째는 이 건축물에 새겨진 조각들과 그 내용이 있다. 크메르는 그렇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가 발전하였으나 힌두교의 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소승불교화되어 나간다. 우리는 앙코르 유적에 섬세하고 정교하게 새겨진 조각의 내용을 통해서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나 고대와 중세 크메르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힌두교의 비슈누신에게 봉헌된 앙코르와트는 수리요바르만 2세가 바로 비슈누의 화신이며 죽어서 신들이 산다는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에 안치되어 사후에서도 캄보디아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앙코르 역사도 수리요바르만 2세가 죽고 27년이 지난 1177년 참파왕조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하다가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회복되었으나 그 역시 죽고 나서 태국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지금의 푸놈펜 지역으로 옮기면서 앙코르 시대의 막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수백 년간의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가 1586년 서양인 탐험가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 스페인 선교사가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이 유적은 펜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수 없는 장엄한 건축물이다. 특히 이 유적은 세계의 그 어떠한 곳과도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지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극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 후 1960년경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탐험가 앙리무오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서구 세계의 앙코르와트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그리고 앙리무오 역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된다. 이 사원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견될 만하며 고대의 미켈란젤로가 세운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 가운데 영예로운 이름을 올릴 만한 건물임이 틀림없다. 이는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들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나 현재 이 사원이 소재한 국가가 처한 야만성과 슬픈 대조를 이룬다. 마하바라타는 라마야나, 바가바탐과 함께 인도의 3대 고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이다. 마하바라타는 위대한 바라타 왕조라는 의미이다. 인도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모든 것이 마하바라타에 있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고 말한다. 바라타 왕국의 산타누의 후손인 판다바 형제들과 두료다나 형제 간의 왕의 계승에 대해 왕위쟁 탈전 과정에서 전쟁의 명분을 통한 힌두교의 기본교회인 다르마와 카르마, 아트마, 모크샤 등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인 비아사의 고대문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캄보디아 종교, 문학, 정치 안에 심도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인도의 쿠르크세드라 평원에서 18일간 펼쳐지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국가나 어떤 시대이건 인간사의 기본은 법과 도리와 정의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국가와 사회가 번성하고 유지할 때는 그 당시 옳게 여겨지는 기본적인 법과 도리, 그리고 윤리와 정의로움이 살아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의 캄보디아를 바라보면서 과연 고대의 화려한 문화가 존재했느냐는 의문보다 당시의 정의로움이나 도덕성과 윤리성이 지금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수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만든다. 그리고 앙리무오가 앙코르와트를 발견할 때 했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역사의 위대한 흔적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인간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고귀한 유산임을 앙코르와트의 정일과 감동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의 의미를 깨닫는다.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스 문자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앙코르 왕조를 꽃피웠던 크메르인들, 그리고 근대에는 가슴 아픈 킬링필드의 슬픔을 간직할 새도 없이 또다시 새로운 자본주의 영향하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까?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우리는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 놀라운 경제와 자본주의 문화를 꽃피워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물질 만능주의의 맹목주의로 노출되어 인간 존중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린다면 앙코르와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거대한 자본주의 문명이 역사 속의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성을 가지게 만든다.